10절에 의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랬는데,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다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말씀이냐? 어제 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3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해야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에 가서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비난 섞인 이야기를 형제들이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에 안 가는 이유가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에 안 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명절 됐으니까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요, 형. 형이 드러내놓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숨어 있어요? 가서 드러내놓고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이런 식으로 비난 섞인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명절에 안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때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8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진짜로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간 줄 알았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올라간다 그래놓고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만 먼저 갔고 예수님은 안 올라간 걸로 다 알아요. 근데 조용히 가신 거예요. 자, 조용히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유대인들끼리 막 물어요. 예수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명절에 안 왔어? 유대인들끼리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분명히 왔을 텐데 어디 있지? 그럼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찾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오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왜 수군거리느냐?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무리를 미혹해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다 좋다고 한 건 아닌데, 주로 안 좋다,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나올 때 유대인들 그러면 대개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견이 막 분분해.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자, 유대인들끼리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을 찾으면서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을 미혹해. 자기 유대인들끼리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예수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안 좋아, 미혹해,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없더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더라. 왜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서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큰일 난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자꾸만 안식일을 범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이 사람은 성전을 무너뜨리래. 자기가 다시 짓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제껴놓고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유대인이 볼 때는 범해요. 범하면서 뭐라 그러냐? 범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인자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원래 뿌리가 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원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 뭐 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식일의 기본 뜻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안식일 자체가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대의 입장에 섰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 하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진짜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서 벗어나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정말로 잘 지키고 싶어 했어요. 원래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생각해냈어요. 안식일에는 나무를 패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날은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이니까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장작을 패면 안 돼. 두 번째, 안식일에 밥을 하면 안 돼.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안식일에는 옷을 꿰매면 안 돼. 안식일에는 걸어다니면 안 돼. 안식일에는 사람이 빠져도 구하면 안 돼. 이게 다 일이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걸 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를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예배가 있는 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 해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법,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의 전통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할라카라고
라고 해요. 할라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행하다. 자기들끼리 행해야 되는 계명들을, 여러 가지를, 전통을 막 만들어요. 만들다 보니까 하나 만들고, 그럼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잖아. 또 만들고, 안식일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자기들이 만든 법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새로운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데 주님은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안식일의 참 의미,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급진적이라 그래요. 급진. 여러분, 급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급진이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나간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 급진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레디컬인데,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레디컬의 뜻은 루트에서 근거한 말이에요. 루트에서 레디컬이 나와요. 루트가 뭐예요? 루트는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컬이라는 사람은, 잘 보세요. 급진주의자들은 대부분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고.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은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게 변형이 됐어. 원래 뜻은 이런데 자꾸 변형이 돼. 변형이 되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게 레디컬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근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 이렇게 나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참 쉼이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된대요. 변형된 것을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변형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변형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원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걸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뜻대로. 그런데 변형된 사람들은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못 견뎌요.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할머니들 중에서 허리 이렇게 꼬부라진 분 있잖아요. 완전히 허리 꼬부라지는 사람들, 그런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연세가 들면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가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고 뼈가 이렇게 굽게 돼 있어요. 그거 펴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근육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어지면 근육이 그걸 꽉 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아픈데, 그걸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고정이 되면 근육이 그걸 그대로 잡고 있어서 그게 편하다고 느껴요, 인간이.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나 변형된 사람들은요, 그 자세가 편해져요. 이게 불편한 자세인데 불편한 자세가 편해져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걸 펴려 그러면 못 견뎌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놔두래요. 자꾸만 내 몸 만지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펴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세가 삐뚤어지면 똑바로 앉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못 앉아요. 사람들이 똑바로 앉으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그럼 또 보다, 야, 똑바로 앉으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제 그 아들이 지금 필라테스 다녀요. 필라테스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아세요? 20번 필라테스 받는데 120만 원이에요. 1시간짜리 20번 다니는데 120만 원이에요. 그걸 왜 시키는지 아세요? 자세가 삐뚤어져 가지고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목이 아프다 그러고 그래요. 이게 자세가 삐뚤어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테스 보냈어요. 보냈더니 10번 지나서 다시 찍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다 자세가 비틀어져 있거든요. 원래대로 돌리는 게 힘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지켜?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뿌리로 돌아가면 이건 다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을 살리냐요? 왜 일하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다고요? 야, 너희들은 참 이상하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짐승 구덩이에 빠지면 다 건져내는데 왜요? 그렇게 만든 게 없어요. 자기들이 할라카 이걸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아가지고 짐승이 빠졌을 때는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빠져도 구하면 안 된다. 주의 안식일은 놔둬야 된다.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짐승은 구해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구덩이에서 건져내면 너희들 왜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 야, 짐승이 사람보다 더 귀하냐?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냐? 사람이 귀하잖아. 이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견디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돌아가는 거.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야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요. 자기들끼리도 말을 못 꺼내.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왜곡됐죠. 왜곡되면 왜곡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왜곡된 게 정상이 없어요. 왜곡된 건 원래가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이 명절을 가셨는데 명절 중간이 됐어요. 대개 초막절이라 그랬으니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7일. 7일 중에 중간이 되었다 그러면 4일째 되는 날 이 정도쯤 될 겁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처럼 세상에 쉬운 말이 진짜 없어요. 얼마나 쉬우냐. 우리나라는 문자가 너무 쉬운 문자예요. 너무 쉬운 문자. 왜냐하면 우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아에, 이요, 우를 비롯한 5개의 모음. 이 모음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에, 이요에서 거기서 약간 변형시켜서 야가 되고 여가 되고 요가 되고 유가 되고 이가 되고 그다음에 우이 해서 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음이 약간 변형만 와요. 그래서 10개의 모음이 있고 그다음에 자음이 있어요. 14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아예 글자가 아니에요. 모음은 글자예요. 이렇게만 써도 아예요. 우리는 아는 글자예요. 야도 글자예요. 그러나 기역은 글자라고 보기 힘들어요. 기역은 그래서 자음은 모음한테 다 붙어야 돼요. 기역이 아랑 붙으면 가가 되고 니은이 오랑 붙으면 노가 되고 글자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30분 가르치면 글자를 읽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글자를 다 읽어요. 진짜 글자가 쉽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금방금방 읽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세종대왕이 만든 후에 한 400년 동안 안 쓰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문으로 계속 썼어요. 이 글자는 언문이라 그랬어요. 언문은 뭐예요? 이 바보들이나 멍청이들이 쓰는 글자, 그런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문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글자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쓰였느냐? 여러분 한글이 다시 쓰이고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 되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읽게 된 것은 누가 한 거냐?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신앙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면서 글자를 못 읽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이 글자를 읽는데요. 그냥 읽어요. 그런데 그냥 읽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배웠느냐? 가나다라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읽으니까 읽으면서 글자를 깨우쳤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할 때 얘기했잖아요. 유학할 때 한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학생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과 한글을 쓰는 사람은요 비슷해요. 거기도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좀 더 복잡해요. 한글은 진짜 쉬워요. 얼마나 쉬우냐? 아버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글자가 세 글자예요. 아버지. 놀아 그러면 두 글자예요. 놀아. 우린 놀아 쓰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father 두 글자로 하는데 단어는 6개예요. FATHR. 그래서 이건 복잡해요. 읽는 것도 복잡해요. 그러나 영어는 좀 쉬운 편이에요. 한글은 진짜 직관적이고 좋아요. 근데 제가 같이 메일을 보냈는데 일본 애들이 옆에 있고 중국 애가 있었는데요. 제가 5분 만에 쓰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15분 걸리고요. 중국 애들은 30분 걸려요. 중국 애들은 글자가요. 뜻 글자이기 때문에 3만 개가 써요. 3만 개. 기본적으로 3만 개. 그러니까 걔네는 영어로 이렇게 딱 쓰고 아버지를 치면 아버지에 관련된 것들이 한문이 쫙쫙쫙쫙쫙쫙 떠요. 그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걔네들은. 일본 애들은 하다카나 히다카나가 같이 있어서 그것도 복잡해요. 한글은 진짜 쉽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글자 아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쉬운 글자도. 근데 히브리어는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글자를 예수님이 읽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죠. 야,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글자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왜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안 배웠는데 저런 말을 해?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읽고 써? 그 얘기한 거예요. 배운 적이 없잖아. 보세요.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글자를 읽고 쓰는 사람이 배워야만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도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안 한대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저 사람, 지혜가 어디 나와? 지식이 어디 나와? 아니,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말하기 때문에 누구만 알아듣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누가 알아듣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알아듣고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사람은 없다. 이제 핵심을 건드려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핵심을 건드려요.
모세가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아예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렇게 얘기했죠. 왜요?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일 뿐이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죠. 즉 허리가 굽은 사람이 허리가 반듯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20절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곡되면 정상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되면 그러면 그대로 놔두래요. 우리 건들지 말래요. 허리 피라 그러면 건들지 말래요. 근육을 풀으라 그러면 건들지 말래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먹으면 잘못하면 암 걸린다고. 잘못하면 큰일 일어난다고 해도 놔두래요. 그게 편하다고.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이제 휴가가 있어서 2주 동안 이제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어저께 냉장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거 빨리 다 먹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야채를 안 먹는데요. 고기만 먹지. 그래서 고기 종류로 남겨놔야지 야채 같은 거는 놔두면 안 된대요. 2주 있으면 다 끝나니까 잘못되니까. 여러분 야채를 이렇게 막 해놔요. 해놓고서 야채를 먹으래요. 안 먹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워. 왜곡된 사람은 정상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왜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근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도다. 한 걸음은 살짝 나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 듣는 거랑 똑같아요. 기분 엄청 나쁘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 기분 엄청 나쁘죠. 내가 어때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어때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근본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곁가지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쳐내도 되거든요. 자, 그 얘기에 대한 얘기가 22절 보세요. 22절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지. 모세한테 받은 할례 행하지. 그런데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야, 너희는 모세율법 지킨다고 할례도 행하잖아. 그런데 내가 진짜 안식일에 할례도 행하는데 진짜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걸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참 신앙이 아니다. 참 율법이 아니다. 어떡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매달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근본으로 돌아가고 안식일 그러면 근본, 신앙 그러면 근본, 믿음 그러면 근본, 기도 그러면 근본, 행함 그래도 근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변형됐으니까. 왜 자꾸 싸워요? 변형됐으니까. 온전한 걸 보고서 죽이려고 하고 정신병자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형된 채 이게 신앙이지 그러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뿌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되, 주께서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사랑하고, 주께서 용서하셨으므로 용서하고, 주께서 발을 씻기셨으므로 우리도 발을 씻기고, 주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근본이 있는 믿음, 뿌리가 튼튼한 믿음, 변형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